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 하늘의 방식, 하늘의 가치를 소중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방법을 알면서도 땅의 가치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땅의 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하여 몰래 설치하는 덫이나 함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을 짐승 잡듯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우리들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부여가 우리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를 자극하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가 평생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 누구보다 천국을 믿고 있고 사모하고 또 천국을 설교하는 목사지만 육신적으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한계가 때로는 영적인 삶에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종류 저런 모습의 올무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타협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올무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을 설교했고요. 오늘 건너뛰어서 12장 중간을 설교하는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이 책잡으려 한다는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가지고 올무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이 올무를 걸려고 할 때마다 놀랍게도 그들이 걸려고 하는 올무를 가지고 오히려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걸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걸려고 하는 올무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 헤롯 땅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당시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종교 재판소요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당시 아주 부유한 계층에 속한 소수 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천국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
올무가 될 만한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율법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상속자를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보면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형의 법적인 아들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법을 가지고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한 질문은, 선생님 보십시오. 도대체 부활이 가능하긴 합니까?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너무너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일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통하여 너희들이 부활을 잘 모르고 있구나,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사두개인을 통하여 역사한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미혹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사두개인형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부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땅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땅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땅의 축복을 기대하고 정성을 드리는 사두개인형 신자가 오늘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두개인형 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두개인형 신자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얼물을 놓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갈 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 여자가 7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 상황은 있지도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있을 수 없는 비본질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처럼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맥가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파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창조, 구원, 믿음, 영생 등등의 신앙 고백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파트는 10계명을 비롯한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셋째 파트는 교회 의식과 관습으로서의 예배, 기도 형태, 찬송, 성례전, 교회 조직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파트는 기독교의 지방 관습, 나라마다의 관습, 또 개교회의 여러 가지 정관과 규약, 이런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의 4가지 파트 중에 제1파트는 복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는 기독교 제1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갈등과 다툼은 2파트, 3파트, 4파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올무가 되어서 갈등하고 다투고 깨지는 것이 사두개인형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적인 성장 못지않게 내적으로 교회와 교우들의 영성이 다듬어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간증을 들을 뿐 아니라 제 눈으로 우리 교우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도 그래봤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진리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나 윤리가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 문화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진리, 다시 말하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및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주권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를 주님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담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경향이 강하게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나 와야 합니다. 누구도 품어주고 어떤 사람도 안아주고 어떤 사람도 용납합니다. 누구나 와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계층, 수준, 인종, 학력, 지방, 연령의 담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에 돌아오는 세속화와 싸웁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교회는 사명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의 핵심은 예배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 예배와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고유 사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의 핵심의 교회는 온 정열을 다합니다. 교회의 진리성, 교회의 주권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명성을 교회는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를 비본질적인 것에 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교회가 내가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 교회와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사두개인형 신자는 복음의 진수보다 현세 중심의 삶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은 로마 당국과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성전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면서 아주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당시의 상인들과 성전 마당에서 소나 상인들에게 성전 마당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팔도록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성전세를 받을 때 이 성전 세금을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막대한 환전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들은 내세보다는 지금 여기서 물질적인 부여가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개인이었고 오늘 교회 안에도 현세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개인형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다 간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어요.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죽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가슴이 저도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빛이나 갚아주고 병이나 낫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낮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호령하고 조금 잘 가지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처럼 비참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기가 만만하지 않아 신음을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 문제, 자식 양육하는 문제,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책임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싸워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부활이나 천국의 문제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고달픈 삶 때문에 부활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고달픈 삶은 더욱 비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험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올문을 놓으려는 말도 되지 않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첫째,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람의 살다는 그것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고 인간의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갇혀서 부활을 믿지 않거나 그냥 막연하게 있겠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영생은 인간의 이성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3일이 되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갇혀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믿음의 손님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을 다 만나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시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넉넉히 살릴 뿐 아니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로라라고 현세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부활을 말씀하셨기에 부활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상태에 관한 질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과거의 모든 죄와 완전히 단절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와 7 남편이라는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활이 있다면 참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드러날 곤란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실수와 수치와 그리고 내가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들을 영원히 묻어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형과 동생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있다면 너무 곤란하지 않겠느냐 말해야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너무 많아 부활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염려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이 감격이 아니라 그날에 혹시 내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기에 부활이 감격스러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계인의 질문처럼 그런 부활이라면 정말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모든 것이 비디오 필름처럼 다 당겨져서 천국에서 이렇게 공개된다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거의 모두가 죄와 실수와 눈물과 한숨과 탄식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면 정말 곤란하고 부끄러운 죄의 기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부활 때 드러난다면 부활은 기쁨, 찬양, 감격, 축제가 아니라 수치, 책망,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천국은 전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부활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불의, 부정, 숨겨진 죄,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히 덮어주시고 영원히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7절 너희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지워지고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완성된, 그리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욕되지 않은 거룩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부활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 실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와 그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소원이요, 살아갈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잠깐 이 땅에서 남보다 좀 잘 살고 잠깐 호령하고 잠깐 남보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허세 부리고 잠깐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남들보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거룩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 그들 때문에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세상을 떠나신 전 베델교회 담임이었던 하혜동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때 아주 감동스럽게 읽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 복학을 한 다음에 자기 학과의 MT 답사를 위하여 홍천강에 갔다가 그 답사 가서 수영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홍천강에 도착해서 보니 강변에 아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눈을 반쯤 뜨고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아들을 본 순간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아들의 눈을 감기고 아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그렇게 울었다. 눈물이 얼마나 흐르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입으로 들어가도록 울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함께 갔던 부목사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아들의 너무나 허무해 보이는 죽음 앞에 그동안 목사로서 수없이 설계해왔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절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활은 정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만나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답니다. 그동안 수없이 부활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자신도 부활을 그렇게 절절하게 소망하거나 부활을 기다리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목사 하 목사님은 이제는 부활 없이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부활의 소망 없이는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부활을 강력히 소망하고 부활을 강력히 기다리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도계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이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기능이 중지되었지만 그래야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상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론과 교리에 갇혀 계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지금도 생명을 인택해 하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은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다른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세요. 내세의 부활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하시는 능력을 사모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세뿐 아니라 지금 여기 현세적으로 큰 축복과 실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 사도계인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에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현세 속에 살아갔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땅의 축복 때문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험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은 우리 실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감추어지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 신앙의 진수, 우리 믿음의 진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도 부활하고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